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제1장 27절과 28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2년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동안 생각을 했고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는 이 복음의 위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크기 얼마나 존귀한 복음인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면서 오늘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빌립보서 제1장 27절 28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제1장 27절 28절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0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제가 읽는데요. 10절부터 읽을 때에 1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인가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존귀한 구원, 그 구원의 방도로 주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청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주를 감사하며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심으로 말씀을 감당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셨는데 이 복음은 단순히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생을 얻는다. 다 같은 진리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좀 더 자세히 좀 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 복음의 크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 죄와 싸우고 있고 또 이 구원의 확신 없이 우리가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갈등해 오던 죄와의 이 갈등이라든지 죄의식과의 갈등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복음, 대속의 사역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알로는 저기 우리 성경에 그 앞 11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께서라는 주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12절에 같이 옮겨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수없이 매년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드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들은, 짐승의 피는 우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고요. 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첫째로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주문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물건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10만 원짜리 물건이 다 떨어졌습니다. 5만 원짜리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받으실래요? 안 받죠? 그렇죠? 근데 하는 말이 우리가 10만 원짜리 물건은 다 떨어졌기 때문에 15만 원짜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그것을 대속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대속하는 것은, 대속할 물건들은 대속받을 물건보다 더 가치가 큰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까? 수많은 종교에서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그들이 물질들을 혹은 짐승들을, 희생물들을 드리지만은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에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사람보다 더 큰 가치,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답고 더 높은 차원의 가치 있는 재물이 우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는 여기에 우리 히브리서 10장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라. 황소나 염소, 여기에 이 송아지, 양, 그런 수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피를 흘렸지만은 그 어떤 피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치를 못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범죄한 직후에 주님께서 물론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들의 수치와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주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죽이셨어요. 그리고는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죄 없는 짐승의 가죽으로 사람들의 옷을 만들어 입힘으로 우리들의 죄와 부끄러움을 주님이 가려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한 속죄물이 필요한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짐승이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죽는데 짐승이 죽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제사는 장차 올 좋은 일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 짐승의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 속에는요 많은 이제 그 행위의 법도 있지만은 윤리의 법도 있지만은 이 제사법도 함께 들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라고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는 장차 올 좋은 일, 다시 말하면 온전한 제물의 한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것은 임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한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것이라고 말하는 참 형상이 아니에요. 참 형상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그림자는 중단되는 것입니다. 예표는 중단되어지고 모형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도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못하고 무엇을 마실 수 있고 마실 수 없는 그런 구약의 율법들 그런 것들 절기, 월삭,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편론하지 따지고 거기 시비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것은 전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림자 모형 예표는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짐승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이제 행사로서 그들이 매년 같은 제사를 짐승의 제사를 피를 가지고 주님께 들어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그들의 죄의 형벌이 미루어지는 거예요. 또 미루어지게 되고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온전히 우리의 피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아담의 죄에서부터 인류 가운데 마지막 사람의 마지막 죄까지 주님이 홀로 더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여 주님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죠. 그 사람 교회 안 다녔어요. 율법 안 지킨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켰으면 근데 그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이렇게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말씀에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왜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죽으면은요,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천국 계세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죽기 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천국에 못 가고 낙원에 있었더랬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음부는 두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 부자가 죽어서 이제 그 불 속에서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같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쬐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예, 너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는 좋은 것을 얻었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와 우리 사이에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그리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 올 수도 없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직까지 그 얘기를 잘 모르시면 누가복음 16장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그 아브라함이 있던 곳을 이게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아브라함을 품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것을 나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3일 동안 무덤에 그냥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계셨습니다만 예수님의 영은 나곤에 가셨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곤에 있을 것이다. 주님이 나곤에 가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거기 나곤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하실 것을 믿었던 그 모든 성도들이 나곤에서 주님의 이 그림자가 아니고 참 제사가 그림자 제사가 아니고 참된 제사가 드려지게 되기를, 죄를 위한 진정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나곤에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아브라함이 지금 전에는 나곤에 있었어요. 지금은요 천국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이전에는 그들의 죄가 사해지지를 않아서 짐승의 죄는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표로 오는 믿음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이 짐승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제 실제로 오셔서 우리 사람들보다 더 나은 가치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믿어드렸어요. 우리는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는 우리 사람들보다 더 귀한 한 몸이 필요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뱀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사람들을 이제 범죄케 했지만은 이제 남자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 속에서는 구세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속할 수 있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보다 더 귀한 생명의 그 속죄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보다 더 귀중한 생명,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더 나은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분은 이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남자의 사람이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나는 여자니까 여자의 후손인가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남자나 여자나 전부 남자의 후손, 아버지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담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 우리보다 아담의 생명보다 더 나은 생명으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어떤 징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처녀를 통해서 사람이 되어 오시게 될 때에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들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오신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모습으로 인간들의 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 주님이 친히
우리보다 더 나은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짐승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나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고 더 나은 몸을 주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죠. 짐승들의 제사로 드리는 것 그런 거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몸을 주님께서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예요. 짐승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나은 생명이 우리의 대속물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나은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기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를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충분치를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흘리신 것,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1차씩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 성막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만은, 성막은 새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바깥에 담이 쳐져 있는 뜰이 있습니다. 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이제 그 제물을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짐승이 태워졌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 피가 안에 거기 이제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방이 2개예요. 바깥의 방을 일컬어서 성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에 있는 방을 일컬어서 좀 더 작은 방이 지성소라 가장 거룩한 것 Holy of Holies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거룩한 곳에 거기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피를 받으셔야 사람들의 죄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1년 더 연장되어지는 거예요. 형벌이 연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대속죄일 날 그들이 또 다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 보게 되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이제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하고 이제 거기가 그 돌판 이 3가지가 그 법궤 속에 들어 있었는데요. 법궤를 덮는 그 금으로 만든 이 그룹 형상의 천사들의 형상의 덮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덮개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시언자다, 멀시 시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말로 속죄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를 속하는 곳이다 그 말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는 그 지성소 안에는 불이 없었어요. 성소에는 바깥에 있는 방에는 이 촛대가 있어가지고 촛대에 불을 밝혔지만 그 안에는 등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밝았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속하고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가 백성들의 죄를 위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시언자에다가 7번을 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아야 백성들의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밖에서 짐승의 피를 흘렸다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그 피를 가지고 시언자에 들어가서 거기에 뿌려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거기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이 성전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준비가 다 됐어요. 구약 성경을 연구해서 이게 거기에 레위 사람들도 다 준비되어 있고 아론의 자손들도 다 준비되어 있고 대제사장이 누군지 다 정해져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물두멍의 모습들, 이 바깥에서 번제단의 모습들, 여러 가지 기구들의 모습들이 진열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들이 받는 그 피의 그릇이 있어요. 피를 받는 그릇. 근데 피를 받는 그릇은 보니까 마치 밑바닥이 원뿔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를 받아가지고는 아무데나 두면 안 된다 그 말에. 그것을 피를 받아서는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보다 열등한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들보다도 더 우월한 하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고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뿌려져야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성소에,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년 똑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다른 것의 피로는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만약에 하셨다면은 주님이 자주 하셔야만 됐겠지만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자기를 한 번에 제사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단번이라는 그 말을 영어로 once 그렇게 얘기했어요. once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번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제사는 짐승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것들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도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고 대속할 수가 있는 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을 때 그때 무덤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이 여기서 갈등하고 그것이 의문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었더랬어요.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게 남아 있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성경을 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함께 펴시고 이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주님이 부활하신 이제 무덤 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거기 말씀하시길 우리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아멘. 주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 말씀은 내가 먼저 아버지께로 먼저 올라가요. 아직까지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에 계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제자들이 여인들이 와서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주님 자기 자신을 보이셨어요. 그렇지만 만지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내가 먼저 너희 아버지께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먼저 내가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날 밤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안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제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저녁에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는 손과 옆구리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아침과 저녁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침에는 만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녁에는 와서 내 손과 옆구리를 보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성경을 펴시죠. 히브리서 제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성경을 펴시고 천천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9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2절에 말합니다. 율법을 좇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짐승의 피로서 정결하게 할 수 있었지만은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좋은 제물로요. 그래서 말하기를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여기 모세가 지었던 성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주님께서 하늘의 성소에 아버지 계신 곳에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거기에 아버지의 보좌에 피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 피를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은 많은 경우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만이라면은 아버지께 가져갈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피를 십자가의 그 희생은 주님의 보혈은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형벌, 사람들을 대해서 주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죄의 심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를 천국에 받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없는데 이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좋은 몸으로 생명으로 더 좋은 것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리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우리의 화목제물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화목제물이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다 이 말에.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드려진 것이다 그 말에.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노하지 아니하고 우리 죄인들을 받아주실 수 있게 하시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그 피를 드리심으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받아주셨다 그 말에.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반복하지 않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인데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짐승의 피로서는 우리의 죄를 없게 할 수가 없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고 말이죠. 제사장들은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성소의 일을 할 때는 아침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들이 퇴근할 때까지 그들은 앉을 수가 없었어요. 의자가 없었습니다. 매일 서서 그리고 매일 반복해서 그리고 매년 그들이 그 안에서 항상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들이 짐승의 제사를 항상 드렸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예표이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반복적으로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왜? 우리 주님의 피로서 충분하니까.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보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피를 흘리시고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으셨다고요. 왜? 일이 끝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의 제사는 끝나지 않는 제사였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한 번 영원한 두 번 하면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으셨을 때에 이제는 다 끝났다. 다 됐다.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덮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는 말씀하시기를 기억하지 않는다. 주님이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억 못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이미 다 해결되었으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게 우리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저렇게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리마인드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기억해요. 내가 전에 이런 죄 지었고 저런 죄 지었고 이런 짓 했고 저런 짓 했고 하나님께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커버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 그 말에.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생명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나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제사였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충분치 못했다고 말해.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된다 그 말해. 그리고 남겨져 있는 그 죄를 위해서 또 주님이 또 죽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그렇게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짐승의 제사는 그럴 필요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 영원한 속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까 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다가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자녀들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쫓아내버리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난 많은 변화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의 피조물이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징계는 지옥 가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쫓아내버리고 벌금 벗겨가지고 정말 거기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매는 때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이지 우리가 형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앞으로 기회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직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셨다고요. 다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위해 제사가 필요치 않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저가 한 제물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 온전케 했다는 그 말은 텔레이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것은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그런 뜻이. 완전케 되었다. 영어로는 perfected. 완전하게 만드셨다. 그 말은 또 끝났다, finished. 다 끝났다.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은, 속죄의 제사는 우리 주님께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속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제사를 다 끝났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은 이제는 또 남은 제사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제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죽음의 제사는 우리 주님이 다 마지막에 다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 이제는 너희 몸을 가지고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죽음의 자리라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죽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요. 물론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제사를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산 제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삽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버리면서 삽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더럽고 정욕적인 것들, 죄악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속죄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바로 천국으로 옮기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면서 그것을 일컬어서 산제사다. 살아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짐승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어서 주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충분치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것을 감사합니다. 만약 그 확신이 아직 없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그 보혈을 나의 죄의 모든 그 대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죄사함이 영원한 속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내 안에는 죄악의 욕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여전히 죄와 싸우고 패배의 한 모습으로 발을 끌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오지도 못하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발을 끌고 주님 앞에 오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